네,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재 권사님은 한동안 병원에 계시고 또 수술도 하시고 못 나오시다가 또 이렇게 해가 바뀌니 나오게 돼서 건강을 되찾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순 권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건강 되찾고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한숙 권사님, 또 엄성구 안수 집사님 또 원치 않게 또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또 신년 첫 주일을 기억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금식 안수 집사님, 김삼순 권사님도 또 아프신 중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셔서 나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하다 보면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히 하고 끝내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24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제가 오늘 학생부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 현재 시점에서 이전 것은 뭘까요? 바로 2023년이겠죠. 202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힘든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좀 황당스럽고 어이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3년은 과거로 흘러갔어요. 저는 가끔씩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셔서 나에게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신다고 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나온 제가 이제 올해가 집의 나이로 52인데요. 52년을 살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다른 삶을 살면, 아니면 좀 더 열심히 하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삶을 다시 한번 살게 한다면, 그리고 나한테 너 어디로 가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서 너의 지금의 삶을 바꿔보고 싶어?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저는 어디로 가고 싶으시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자는,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어느 때로 가고 싶냐면 7살 때로 가고 싶어요. 7살 때로.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근데 물론 조건이 있어요. 지금의 가치관, 지금의 지식과 지금의 지혜와 지금의 성품을 가지고 7살로 가면 아마 저는 모르긴 몰라도 52살에 전 세계를 누비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보냈잖아요. 지금의 지식과 지혜, 지금의 성품과 지금의 어떤 겸양을 가지고 7살 때로 가면 저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나 국민학교 안 가고 나 검정고시 볼래요. 그래서 초등검정고시, 중등검정고시, 고등검정고시 다 봐가지고 초등학교 6년,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9년이잖아요. 12년이잖아요. 12년의 세월을 3년으로 줄이고 저는 11살 때 대학교 간다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지금 제가 만약 11살 때 대학을 가면 지금 이 나이 때 되면 아무리 못해도 학사, 석사, 박사에서 한 10개 정도의 학위는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럼 나는 한국에 있지 않고 막 세계를 누비면서 막 설교하고, 물론 목사의 꿈을 잊지 않고 설교를 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좋은 어떤 훌륭한 신학교, 좋은 신학교에 가서 많은 훌륭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죠. 물론 하나마나한 생각이죠.
근데 사람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회상을 하면서 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후회를 합니다. 우리도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작년을 생각하면 후회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작년에 이렇게 살면 좀 더 나았을 걸. 작년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걸. 라는 후회들을 하실 거죠. 그런데 후회를 하신다고 그게 우리에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입니다. 2023년에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대충 살았던,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이미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과거의 역사라는 흔적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바로 현재의 시점인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은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안 돼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표대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는 꿈이 있어요. 근데 올림픽이 매년 있지 않고 매일 있지 않아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있고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수들이 꿈을 꾸죠. 표대를 향하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리라. 그 표대를 향하여 모두가 달려가지만 그 표대에 도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떨어지거나 낙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은 4년, 만약에 올해 올림픽이 있다? 올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면 에이, 끝났다. 나 이제 올림픽 나가는 선수 되지 않을래? 난 이제 포기할래? 라고 하지 않고 다시 4년을 준비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꿈, 비전, 또는 소망, 또는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표대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바로 꿈, 희망, 소망, 그리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시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표대를 바라보며 나가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표대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대학이라는 표대가 있을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성공이라는 표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 또는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그런 표대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건강이 아프신 분들은 올해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대가 있을 겁니다. 그 표대가 뭐가 됐든 간에 다 누구에게나 표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이 갖는 표대와는 좀 다른 표대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꿈과 누구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꿈과 누구의 비전으로 살아갑니까? 이 그리스도의 꿈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현재 시점에서 누구의 비전과 누구의 꿈과 누구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잘 되셔야죠. 잘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성공한다는 거, 가정적으로 성공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리고 아프신 분들은 건강으로 성공하고 싶은 거, 자녀들이 있으신 분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정말 학생의 신분인 사람들은 대학을 꿈꾸고 정말 대학을 가고 싶고, 또는 대학을 들어갔으면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비전들을 다 세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들도 표대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향하는 표대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도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하는, 여기서 자기랑 달라야 한다는 건 현재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도 바울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 살려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신앙을 지키며 살려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이니까 하지 말고, 내 믿음을 지키며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나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도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할 뿐 아니라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비전을 보고 가기 위해선 그런 자들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놓고는 얘기 못해도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유, 내가 널 보고 예수 믿고 싶겠냐? 내가 널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냐? 말은 대놓고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울이라는 생각 혹시 안 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고요, 빛이 그 밝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금이라고 떠들어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 소금 아니야. 내가 아무리 빛이라고 얘기를 해도 빛의 본질인 밝음을 잊어버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거 빛 아니야.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피에 새기고 살에 새기는데도 잘 안 돼요, 사실은요. 뭐냐면 저한테 늘 그러셨어요. 요즘에도 그 얘기 하세요.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인정받아.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인정하게 돼 있어.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되게 거북스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만 인정 못 받냐면 부모님에게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이 되게 거북스럽고 부담되고 솔직히 좀 싫었어요. 근데 그게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구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샌다 그래요? 밖에서도 된다 그래요. 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엄마 아빠는 누굽니까? 김선재 권사님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 그랬더니 우리 김선재 권사님이 엄마 아버지래요. 그러면 그래요, 좋아요, 엄마 아버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엄마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 못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아니, 세상까지 갈 거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말은 안 해도. 물론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며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자식이 미워도 내 자식 편에 들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릴 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특이한 게 뭐냐면 본인들은 나를 뒤지게 혼내도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 꼴은 죽어도 못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내 자식 욕하고 내가 내 자식 때리고 내가 내 자식 혼내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자식을 욕해?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네가 뭔데 내 자식한테 막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성도님들 볼 때 아우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권면하지만 우리 혈립교회 성도를 누가 욕한다? 저는 눈이 뒤집혀요. 제가 눈이 뒤집힌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 못 받으면 그래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실까요? 눈이 뒤집히실까요? 눈이 뒤집히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언정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가만두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같은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의 표대요, 신앙의 표대요, 하나님을 보고 가야죠.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별로 좋진 않은데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 주변 정리에 더럽고 지저분한 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해요?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즉 무슨 말이냐?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건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뒤에 말이 참 아리까리예요.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 할례의 징표가 뭐예요? 할례의 뜻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인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징표를 육체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들은 뭐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대인들, 나 육체에 할례 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자식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모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했냐? 육체의 할례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 즉 육체를 통하여 육체에 받은 할례가 아니라,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다? 어디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영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을 뒤집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알죠? 지식적으로 이거 말씀 알잖아요. 그러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못 믿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이고 지식적으로 성령님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지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가슴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이 우리를 불붙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붙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했다, 나를 뒤집었다, 나를 알게 하셨다, 나의 마음을 깨부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다,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을 한다, 성령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그 말은 딱딱한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성령이 내 마음을 몰랑몰랑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스폰지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가려면 첫째, 주변에 죄악된 걸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자랑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게 필요 없다?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직설적인 의미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중요한 것이 세상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그것이 내 주가 아닌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고, 나의 주된 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용하고, 없어도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은혜와 그리고 평안 안에서,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고, 더 세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가려면 세상의 표대는 버려야 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 물질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냐면 돈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 돈 벌지 말고 다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돈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사용할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굶어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향해 가지 말고 누구를 향해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다 보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같이 가는 도중에 나의 도움이와 나에게 도와줄 것들로 도구로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고백하면서 나는 추운 데도 있어봤고, 나는 더운 데도 있어봤고, 나는 배불러도 봤고, 굶어도 봤고, 나는 헐벗어도 봤고, 입어도 봤고, 나는 죽을 뻔도 하고, 돌도 맞아봤고, 배에 파손도 해봤는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목사님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까요? 저금도 하지 말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는 거지, 자꾸 욕심 부려서 편법을 사용하고 자꾸 순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되지 말자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번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누구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슨 뭐 누구를 사기를 친다든지, 뭐 누구를 뭐 가마니스를 꽂아서 그 사람의 뭐 세상 말로 뭐 등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등을 친다 그랬나 몰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저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보면서 가야 할 길은 뭐예요? 그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내 마음을 비우고. 둘째, 내 생각을 버리고.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며. 넷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순종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 뭘까요? 예배. 올 한 해 저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1년 365일, 1년에 52주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소한 50%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머지 50%는 뭐예요? 다른 것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2024년 우리가 봐야 할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표대.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2024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온전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온전하려면 하나님의 표대를 보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거예요. 뭐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해요. 경제적 상황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앙인이라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셔서 올해를 끝마치는 날
나는 하나님의 표대를 보고 정말 묵묵히 달려왔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것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올 한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